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키높이 구두를 아십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구두인데요, 속으로는 알지 못하게 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는 사람의 키를 적게는 3cm, 4cm 정도, 크게는 10cm 이상을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준다는 그야말로 마법의 신발이죠. 여자분들이 하이힐로 맵시를 완성할 때 마냥 부러워만 하던 키 작은 남자분들이 암암리에 한두 켤레씩을 구입해서 핸디캡을 극복하게 된다는 비밀 병기입니다. 아마 키 작은 남자들에게 노벨상 수상자를 선정하라 라고 한다면 키높이 구두 발명가를 선정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키 작은 연예인들의 필수 품목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정치가나 교수,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신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두의 문제점은요, 신발을 벗어야 하는 장소에 가면 그만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요새는 키높이 깔창 대신에 키높이 양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신발을 벗어도 될 수 있게. 한 신문 칼럼니스트는요, 이 각종 키높이 제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찬을 했습니다. 여성들이여, 남성의 키높이 구두를 비웃지 말아라. 그들이 신는 것은 키높이 구두가 아니다. 그들은 자존심을 신는 것이다. 키높이 구두야말로 그대들이 상처 입힌 수많은 남자들의 자존심을 치료해주는 비밀스러운 치료제가 아니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요, 의견이 좀 다릅니다. 발목이나 발가락에 과도한 하중을 싣게 해주기 때문에 피곤을 가중시키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발의 형태를 바꿔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허리에도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져서 결국은 척추 건강에 해로운 물건이다 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하죠. 저도 옛날에 키높이 깔창을 한번 구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나지 않아서 키높이 깔창을 신고 거울 앞에 한번 서봤습니다. 그리고 얼른 내려왔어요. 키가 문제가 아니구나 알았기 때문에 저는 얼른 내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유년주일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시라면 아마 이 삭개오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유년주일 학교 분반 공부 시간에 이 삭개오의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당시 분반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그 삭개오의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체면, 품위를 생각하지 않고 그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간 그 삭개오에 대해 행동을 배웠고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과거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삭개오의 그 놀라운 결단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분반 공부를 마칠 때쯤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잘못을 주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 결단을 하고 회개를 했을 때, 오늘 본문의 제일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기억이 좀 나시나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교훈에서 뭔가 어색한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말이죠, 먼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포기했다는 그 체면과 품위가 조금 이상합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그의 체면과 품위를 다 포기했어야만 했다라는 것인데, 삭개오가 원래 그렇게 품위와 체면을 따졌던 사람일까요? 만약 그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갔던 것이 어느 바리새인이었다면 이해를 할 만합니다. 하지만요,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세리가 어떤 취급을 받던 사람입니까? 여자 중에 가장 천하게 취급받던 것이 창녀였고요, 남자 중에는 그와 버금가는 것이 세리였습니다. 성경에 흔하게 나오는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 아시죠? 세리는 그렇게 죄인과 똑같은 수준에서 평가받던 그런 수준이었어요. 만약에 삭개오가 그렇게 체면과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애초에 세리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그는 세리짓을 꾸준히, 그것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가요? 세리장이 될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기 위해 포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왜요? 품위와 체면 따위는 애당초 그에게 있지도 않았던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색한 것은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는 것, 그렇게 구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4배나 갚아내는 것,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도대체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른 각도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깊게 보려고 하는 것은요, 삭개오의 이름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헬라어 그대로 읽으면요, 의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자카이오스입니다.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는요, 그의 이름을 굳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름을 쓰지 않고 어느 세리장이 있었다라고만 해도 전체 이야기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세리인데 이름이 의로움이랍니다. 만약에 어느 절의 주지 스님 이름이 요셉 스님이다 라면 이거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두 번째로 주의를 기울이고 싶은 것은 그가 올라갔다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전에 개혁 한글판에는 이 나무를 뽕나무로 번역을 했었는데요, 원어를 보면 이 나무는 시코모라라고 무화과 나무의 일종입니다. 원산지가 이집트예요. 그 학술명도 이집트 무화과 나무입니다. 뽕나무와 굉장히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 무화과 나무의 일종이고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이후에 엄청나게 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주 생산물이었던 자생종 무화과의 개체수와 그 수확량을 순식간에 넘어가 버렸다고 해요. 그 이후로 이 이집트산 무화과는요, 돌무화과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기근이나 외세의 수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식량난에 처했을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의 먹거리 역할을 해줬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이 사건을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항상 세상을 지칭하고 있는 여리고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곳은요, 헤롯 대왕의 왕궁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여리고에 지금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아주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키가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지중해 지방의 통계를 근거로 볼 때 키가 작다라고 지목된 이 삭개오의 키가 아마 1m 50cm 정도가 아니었을까 하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만 키 작은 사람들이 무시를 당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도 이스라엘에서 키가 작다는 것은 아주 무시당할 만한 약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사울 왕을 가리켜서 키가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라고 표현했던 거 아시죠? 그 표현은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보다 키가 크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남들보다 탁월하다라는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키가 작다는 말은 뭘까요? 당연히 뒤처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던 말씀도 모든 유대인들이 키가 커지기 위해, 다른 말로 탁월해지기 위해 목숨을 걸고 애쓰는 것을, 그거에 대해서 일침을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의 약점인 그 작은 키, 그의 뒤처짐을 극복하고 그의 약점을 상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리 노릇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들은요, 로마에서 징수하라고 하는 금액보다 항상 더 많은 금액을 징수했어요. 세리들은 그들의 능력껏 세금을 거두고 그 잉여금을 그들의 소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로마는요, 당시에 법치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세금을 마구 걷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세금을 걷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로마가 그들의 어마어마한 군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법정 세율을 터무니없이 높여놓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라는 대로 모두 다 내버린다면 그야말로 먹고 살 수도 없는 그 정도 수준으로 세금을 높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식민지 국가들은요, 탈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정 세율로 세금을 책정해 놓고 실제 징수는 그 책정 금액의 50% 선에서 징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만약에 그 책정 금액의 60%를 걷었다면 50%는 로마로 바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10%의 잉여금이 자기의 소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에서 파견한 그 세리들이 유대 지역에서 세금을 걷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탈세율이 다른 지역의 탈세율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주님께 나와서 아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탈세를 하던 모든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같이 느껴졌던 존재가 바로 유대인 출신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탈세를 하는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 동포들에게 로마 세금 조항을 일일이 들으밀면서 그야말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의 거의 100%에 가깝도록 세금을 걷어갔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앞잡이들이 동포를 수탈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이 삭개오를 부자라고 지칭하고 있지요. 이런 분야에 얼마나 탁월했으면 부자가 되고 세리장까지 되었을까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갔을 때 아무도 체면 운운하며 그를 비웃거나 조롱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 삭개오에게 잘못 보이면 그날부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간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던 차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보려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려고라고 했던 그 뜻으로 쓰여진 헬라어가 이데인이라는 단어인데요. 누가복음 전체를 걸쳐서 이 이데인이라는 단어를 딱 9번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에 본다라는 말은 정말 수백 번이 나와요. 그런데 딱 이 9번만 이데인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8장 20절. 어떤 이가 알미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19장 3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오늘 삭개오가 보려고 했다는 단어와 방금 읽어드린 내용에 나오는 그 보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데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진리를 원하거나 구원에 갈급하여 보려고 하는 데에는 누가가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단어예요. 누가는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갈취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자기의 목적과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보려고 할 때 바로 이 이데인이라는 단어를 끌어다 썼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간 목적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보고 싶었을까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갈망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였습니까?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궁금했던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왜? 키가 작았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것은요, 삭개오가 자기의 핸디캡을 가리기 위해서 발밑에 깔았던 그만의 깔창이었어요. 그러한 그만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이용했던 세상의 것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어디서 온 것이라 그랬습니까? 이집트에서 온 것이지요. 세상의 상징, 기술과 문명의 상징, 풍요의 상징인 이집트에서 온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무화과 나무가 아닌 돌무화과 나무였어요. 하나님이 빠져나가서 공허해져 버린 우리의 심령에
이 땅,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핸디캡, 우리의 허탈함, 우리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줄 세상의 돌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 돈과 명예, 지위와 권력, 그러한 것들을 발밑에 깔고서 그 위에 올라서서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심지어 주님까지 내 발 아래로 내려다보는 나의 키 작은 탁월함을 가리고 싶어하는 죄인의 속성이 지금 이 삭개오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야, 돈을 가져가도 뭔가 부족해. 높은 지위를 가져가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그렇다면 날 위해 뭔가 해줄 수 있으려나? 고작 그 정도의 수준으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과 똑같은 호기심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훨씬 더 높은 곳에 서서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뭐라고요? 누가 걱정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고요? 모르시는 말씀. 지금 내가 얼마나 키가 커져 있는지 보이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깔창으로 깔고서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가 보이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리인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부린 것에 대한 마땅한 형벌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죽음이 마땅한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도요, 삭개오에 못지않는 멋진 이름을 달고 살아갑니다. 바로 성도라는 이름이죠. 거룩한 성도.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그 성도라는 이름에 가당치도 않은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이웃을 우리를 위해 이용해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세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신을 나만을 위해 이용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자기를 위해 자기 몸을 파는 창녀랑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름만 성도일 뿐 우리는 그 세리와 죄인의 모습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부족함, 우리의 핸디캡,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사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우리의 그 부족함 가운데 주님의 절실함을 깨닫고 주님만을 붙잡으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그 부족함 가운데 우리 심령에 주님을 채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돈이 좀 없어서 이 모양이구나. 내가 지금 학벌이 좀 모자라서, 내 인맥이 모자라서 이 모양인 거야. 내가 키가 작아서, 내가 못생겨서, 내 건강이 약해서, 인기가 모자라서 내가 지금 이 지경인 거야. 그리고는 우리 발 아래 깔창을 하나씩 깔아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깔창, 학벌이라는 깔창, 건강, 인맥, 인기라는 깔창을 하나씩 우리 발밑으로 갖다 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세상 사람들을 모두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주님께조차도 그런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왜 죽어 마땅한 죄인 그 세리장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삭개오가 바로 자카이오스,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 순간부터 삭개오는요,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그가 의로움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그 교만한 삭개오를 주님의 발 아래로 의로움의 자리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지금 당장 내려오너라. 성경 역사 내내 주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라. 그 갈대아 우리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당시에 이미 수세식 변기를 사용하고 있던 선진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끌어내십니다. 로사,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라.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 에덴 동산 같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애굽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 있으면 안 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말아라. 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의로운 백성이니까.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교만한 자리잖아. 빨리 내려와. 지금 당장 내려와. 주님께서 그 자리까지 끌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그는 그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요,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끌어내리신 그날 삭개오는 주님의 축복으로 더 큰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절반을 나누어주고 남은 재산, 그것의 4분의 1만 토색한 것이었으면 그는 오늘부로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토색밖에는 없었어요. 그게 다입니까? 아니요. 주변에서 그동안은 세금 폭탄을 맞을까봐 벌벌 떨면서 입도 뻥끗 못하던 자들이 드디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사람들이 그를 입방아에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의로움의 자리, 의인의 자리, 성도의 자리로 이끌고 가실 때 우리를 채우고 있던 주님이 아닌 것들이 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깔창처럼 깔고 있던 것들이 뽑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떨어져 나가고 건강이 없어져 버립니다. 주변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아유, 예수 믿고 믿음 좋은 저거 다 하더니 웬일이래? 그 좋은 하나님 열심히 잘 믿더니 고작 거기까지밖에 못 간 거야? 명예와 평판마저도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무사람들이 우리를 놓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1000년 전 시편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려들게 하셨다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까요? 가난해지고 파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고생도 고난도 다 참아내겠는데 드디어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고 욕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셨다고요? 우리를 시험하여 마치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은을 세공하는 사람들이 은을 재련할 때 언제까지 재련하는지 아십니까?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망치로 두드리면서 결국은 그 표면이 매끄러워져서 재련사의 얼굴이 그 은덩어리에 반사될 때까지 재련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반사되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는 일이 없습니까? 앞길이 턱턱 막힙니까? 외롭고 쓸쓸합니까? 자존심이 무너지고 차라리 다 포기해버리고 싶습니까? 그거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쫓아오셔서 그냥 두면 허리가 다 망가진다고 우리 발밑에 깔아놓은 그 깔창을 다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아래에서 사력을 다해서 우리를 그 돌무화나무에서 이끌어내리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인생에 그렇게 턱턱 막히는 것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외로움, 그 쓸쓸함, 그 자존심 좀 세워보려고 발밑에 수많게 깔려나왔던 그 깔창들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었습니까? 그 만족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다른 깔창을 또 깔지 않으면 불 안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면 그 교만 가운데서 멸망하고 마니까 거기서 내려오라고, 내 백성 살려내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깔창을 뽑아내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서 주님의 영광이 반사되어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풍부한 곳으로 이끄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의 진짜 절절한 사랑이심을 깨닫고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돌무화나무에서 뛰어내려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교만의 자리에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끌어내려서 만세전에 택해주신 그 의로움의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그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주님, 그 힘든 길 우리 홀로 가게 하지 마시고 주님 친히 동행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찬란하게 반사되어 나올 때 우리를 풍부한 곳에 이끄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